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여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2023년 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531호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갑자기 저희 눈빛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돼서 좀 불편함이 좀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26년 개벽이라는 잡지의 6월호에 이상화 시인이라는 사람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일제 시대에 대한 그 강력한 저항 의식, 또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하고 소박한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첫 행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래서 지금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이 땅에 과연 다시 봄이 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절규와 저항과 한숨이 엿보이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도 다윗의 왕위를 뺏어서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오늘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이미 빼앗겼다면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은 대로요.
요압을 이용해서 다윗과 거짓으로 화친한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막 준비할 때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이 압살롬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 그도 사실 당연한 것이, 자기가 아버지를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 본들,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 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움직이려고 무려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3절 말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첫 번째 이것은 마음을 사는 일입니다. 먼저 압살롬은 왕자였기 때문에 나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애통한 일을 많이 당했겠죠. 그래서 송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라고 말하면서 압살롬이 그들의 편을 막 들어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만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위하는 사람인 것 같이 자신을 막 부각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저 편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저 나를 편들어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죠. 지금 그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압살롬이요. 무엇을 위해서? 반역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편을 두고 공감을 들어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을 세워놓기 위해서 공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됐을 때에 자기가 이것을 반역을 성공하고 왕이 됐을 때에 그 왕으로서의 위치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리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누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누굴 향해 불만을 가질까요? 왕입니다. 왕. 이때 왕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압살롬이 끼어서 뭐 하고 있어요?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이간질은 누구의 일이죠? 사단의 일이에요. 이간질은 반드시 사단의 일입니다. 이간질이라는 것은 중간에 끼어서 둘 사이를 찢어 놓는 거예요. 오해하도록 만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을 찢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왕이 송사를 위해서 아무런 나한테 관심이 없다. 왕이 과연 진짜 우리 왕이라면 나의 송사와 나의 억울함을 위해서 무엇인가 왕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무능한 왕이다. 이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뭐를 베푼다? 공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갈 수 있다. 나에게로 오면 나는 다윗 왕과 달라서 난 너희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정말 너희들의 억울함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왕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내 사이를 갈라놓고 그 사이에 자기가 삐죽고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간질하는 특징이에요. 나는 옳다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더 확고하게 자신에게 돌려놓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지극히 바르고 옳은 자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왕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시대의 백성들이라면 왕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일어서 있다가도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쵸? 얼굴이 땅에 완전 닿도록 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 자기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아니야 뜯어 말리면서 오히려 가서 그 손에 입을 맞추고 가서 나는 그럴 왕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겸손해. 나는 그렇게 군림하고 있는 그런 고리타분한 왕이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의 정서는 도덕적이고 권력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정치인을 원합니다. 하지만 겸손이라는 것이 압살롬처럼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 마음이 겸손의 자세예요. 그 자신의 죄를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그래서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깨닫는 것이고 나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내 주변으로 옮겨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세를 누구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저 내가 낮아져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내세울 수 없는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낮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철저히 신리와 계산으로 겸손의 방법을, 겸손이라는 것을 꺼내들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예, 샀겠죠. 예. 저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집 딸이 아빠 많이 힘들어? 이 한마디 하면 그저 마음이 녹아서 그저 이쁩니다. 이 조그만 애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까?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제 그 컴퓨터 앞에다가 글을 막 써놓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세요. 막 이러면서 막 포스트 있어가지고 아들 2명한테는 평생 받아보지도 못한 이 포스트잇을 그렇게 써가지고 컴퓨터 위에 탁 붙여놓습니다. 이게 떨어지잖아요. 포스트잇이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그 풀칠해서 또 붙여놓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데 그날 밤 또 싸우고 저랑 같이 이렇게 서로 찌지고 볶고 막 이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안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와 같은 행동,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겸손한 척하고 네 편인 척하고 왕과 백성 사이 이간질을 시키면서 나는 당신들의 정말 필요한 왕입니다를 계속 어필하는 의도를 가진 이 행동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이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성경 말고요. 전에 성경은 도둑질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훔쳐간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움직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특별하게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훔쳤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훔쳤다는 것이 긍정적인 단어인가요? 부정적인 단어인가요? 부정적인 단어죠. 이 부분을 보면 성경이 지금 압살롬을 선하게 보고 있습니까? 악하게 보고 있습니까? 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가 될 필요가 있죠. 왜 그러면 성경은 이 압살롬의 행동을 악하게 보았을까요? 왜 그에게 훔쳤다, 도둑질했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를 그 단어로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훔쳤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마음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렇게 하면 다 다윗이에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다윗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주인은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지금 질문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자기들의 주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나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 도대체 내 주인은 누구신가? 이 답을 얻는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됩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마음이 내 것인데 마치 지금 압살롬이 이 마음을 훔쳐갔다라고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요. 여러분 몇 가지 재앙요? 10가지 재앙. 맨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는 그 가문, 그 집안의 그 나라의 생명을 뜻하잖아요. 근데 그 장자가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설주에 뭐를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에 그 피를 발린 그 집은 넘어가면서 그 집의 장자는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피를 통하여서 살아난 백성들, 이 백성들의 생명을 빚진 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장자 전부 다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겁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사람들 전부 다 살아난 겁니다.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우리의 마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로 이 점이 성경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사이에 압살롬이 끼어서 그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들을 자신의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이 압살롬이 악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주죠. 이스라엘 왕은 사람들의 주인으로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보이는 자리,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자리,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의 자리는 군림하고 억누르고 나를 섬겨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자리는 다른 자리예요. 이 왕의 자리를 깨닫지 못한 이 압살롬은 그래서 그냥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내 것 만들어서 나의 지금 군림하고 있는 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들 위해 서 있는 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 훔쳐간 것은 왜 바르지 않은 일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여러분 백성들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싶어하는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간구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지금 성경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압살롬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과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 과연 다윗이 진짜 우리의 왕이면 우리의 송사를 잘 들어줘야 되지 않나? 왜 내 송사를 위해서 왕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라는 의심을 심어주는 것과 같이 이 의심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 계속 들지 않아요? 내가 과연 오늘 가서 예배드리면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나? 예배자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기도하면 인생이 뭐가 달라질까? 내 인생은 여전히 똑같을 거야 라는 의심 말이죠. 이 의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사단의 이간질의 작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뭐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금방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고 은혜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도록 내 마음의 주권을 내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어떤 것들로요? 돈, 명예, 권력, 학벌, 자녀, 음란물, 게임, 신상, 네. 그런 것들, 명품 같은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뺏어가죠.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나를 날아오르도록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노리는 사단의 계략 가운데 날마다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 이간질의 작품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간질하면서 잘 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간질 되게 잘해요, 그렇죠? 특별히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 자녀 앞에서 엄마, 아빠 서로 욕하지 마세요. 자녀 앞에서 니네 아버지는 이러니까 안 되지. 자녀 보는 앞에서 니네 엄마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이 말은 니네 아버지가 이상하다. 니네 어머니가 이상하다. 나는 이상하지 않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누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압살롬이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서 사실 하나님과 사이를 내는 이간질하는 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이간질하는 자로 사단처럼 사용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 입술도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간이라고 갈라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이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을 지킬 수 없어서 계속 세상에서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면 생명이 없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서부터 생명이 나기 때문에 네 마음을 반드시 지켜서 이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여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압살롬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압살롬 보면서 성경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압살롬은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7절에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만에요? 4년 만에. 4년 동안 뭐 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4년 동안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이 마음을 숨기면서. 아버지 다윗하고 좀 등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요.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이 암논이라는 이 왕자가 강간을 하게 돼요. 이 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그런 일들이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나요. 이를 통해서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등져 있다가 압살롬이 화해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반역을 막 준비하다가 이제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반역을 일으킬 때 각 지파의 사람들 보내서 자기가 왕이 될 때 전부 다 들고 일어나라고 모든 작전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반역을 성공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은 좀 의미가 다르죠. 뭐 세상에는 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는 족속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선택하시고 왕은 또 세워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잊어먹어요. 압살롬도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왕이 세워진 것 사실은 다윗의 가문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원래는 누가 가문이 왕위를 계속 계승해야 되죠? 사울의 가문이에요. 이것만 생각해서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된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이고 자기 가문들이 왕자가 된 것인데 이거 다 까먹고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 은혜를 모르면 우리 늘 야망과 욕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어먹으면 우리도 압살롬처럼 뭘로 살아요? 야망과 욕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안 그랬겠지. 아니요.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압살롬 원래 악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원래 압살롬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다. 하나님 어디가 없어서 괜찮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순간 우리 속에 뭐가 튀어나와요?
야망과 욕망이 튀어나와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셨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2023년은요? 2023년은 어떤 인생이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2024년은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2022년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지난 인생의 모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해오셨으니 그 은혜의 그 사랑의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2023년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2024년은 앞으로 오는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에게 끊임없이 뭐를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잊어먹으면 내 힘으로 산다, 내 지식으로 산다, 내 계획으로 산다, 내 돈으로 산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이걸 뭐라고 하죠? 내 돈 내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으로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내 돈 내 삶, 내 돈 주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삶이다. 내 돈 주고 산 내 삶이다. 여러분 이거 반역입니다. 이게 반역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산다. 이게 반역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된다.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동일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뭘로 산다? 욕망으로 산다. 잘 기억하세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뭘로 살아요? 욕망으로 산다.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고마움도 잃어버린 채 나의 욕망을 드러내기에 바쁜 사람들로 살아요. 내 야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내가 그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는 그 복음에 대한 선언이란 말이죠. 이 선언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오늘 성경 잘 보면 압살롬은 나쁜 놈인가? 아니에요. 나쁜 사람 또 있어요. 누가 나쁠까요? 성경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또 한 무리가 있는데 누굴까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압살롬만 나쁜 거 아니에요? 마음을 뺏겨버린 백성들도 어리석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또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백성들은 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왜 볼 수 없어서 그들의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자기들은 사실은 이 일들이 왜 악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일은 이 압살롬의 그 반역에 동참한 일로 결과가 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압살롬한테 그렇게 끌려다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흉내만 낼 뿐인데 그 흉내가 진짜 능력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앞에 네가 돌아서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다 경건한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겸손한 척하면서 진짜 그가 겸손한 줄 알고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진짜 우리의 모든 공의를 베풀어서 내 모든 억울함이 없어지겠거니,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내 모든 인생이 변하겠거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저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이 경건의 모양에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 진짜를 알지 못하니 가짜를 따르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 진리인 척하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에요. 모양만 그럴싸하면 다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욕망에 붙들려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잖아요. 선하지 않고 악한 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윗도 아니면 다윗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압살롬이 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삶이 뭔가 더 화려해질 것 같은데,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내가 더 편해질 것 같은데, 내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뭔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자기의 욕망을 건드리는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랑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워주고 자기 자신만 채워주는 왕이면 그냥 된 겁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좀 해볼까요? 우리도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먹으면 이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요, 그냥 부흥만 하면 돼. 숫자만 많아지면 돼. 이게 우리 속의 욕망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저를 내치셔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 교회를 그렇게 목회한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무조건 따라오세요 이러면 저는 진짜 목사가 아니죠. 그럼 저는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목사는 철저히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성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어먹으면 반드시 이렇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를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빼앗겼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다시 가져오십시오. 다시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만들으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간절히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무릎 꿇으면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